성경 역사를 보면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던 많은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여인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인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아들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때에 요게벳은 모세를 낳아서 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그 얻은 자식을 품에 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와 같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를 배출했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주어 아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던 것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훨씬 더 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어머니로 인하여서 이런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손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여인 중에 하나이죠. 아합은 왕이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어찌하지 못하였지만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줄 정도로 생명을 경시하는 여인이었고, 자기가 원하면 선자들도 가차없이 다 죽이는 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아합 왕을 전쟁터에 이끌어내어서 전쟁터에 죽게 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했던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어미가 되어서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달랴는 그러했습니다.
이런 악한 여인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오늘 어떤 면에서는 여인들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인들이 악을 바라여 나라를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샬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위대한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며 살다 기도 속에 죽어간 여인입니다. 아들이 방탕하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철부지 없는 아들이었지만, 아니 철부지가 없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악한 자였지만, 모니카는 일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모니카가 죽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은 회개하여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위대하게 들어 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감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죠. 오늘날은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앙을 쫓아가고 그래서 잘못되어졌지만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교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열심 있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 곁에도 정말 바울 사도를 도와서 헌신했던 위대한 여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바울의 협력자 누디아 또는 브리스가 또는 베베 또는 누포의 어머니 같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음 사역의 절대적인 협력자들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성에 가서 빌립보의 도아디라 성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그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말씀하지요.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가게 되어진 것은 이 빌립보의 마게도냐 두아디라 성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그 바울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훗날 이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루디아는 바울 복음 사역하는 동안에 일생에 바울을 도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왔던 위대한 여인이었죠. 이런 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브리스가는 여자입니다. 대개는 부부를 일컬을 때는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둘 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이었지만 남편인 아굴라보다는 아내였던 브리스가와 훨씬 바울 사도를 돕고 협력하는 일에 힘썼기에 언제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협력자였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그런 위대한 협력자가 있었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훗날 이 여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베드로를 청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만큼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어졌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은 옷들을 내어다보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뒤에서 당신을 돕고 협력하는 자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에 사도들도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런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들여가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여인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다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자기들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여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고, 또 거기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고, 수산나가 있었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겨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종노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짐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인이 되어지고 만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아누캄을 가져다가 부어드렸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 주님께 부어드릴 만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가 하면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아마 헤롯 왕의 재정을 담당했던 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위대한 남편을 둔 여인 요한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 수산나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그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헤롯 왕을 가장 곁에서 섬기는 자이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기면서 헌신했던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헌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런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 가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인정할 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짐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밖에 없지요. 왜? 귀신 들려서,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으니 주님밖에 없지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이런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는지, 변화되어졌는지,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은 항상 뒷전이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로 충만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헌신이라 하지 말고 정말 이 여인들처럼 헌신한 자들이 되려고 하면 내 삶 속에 주님밖에 없는,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받는데,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던 자들입니다. 주님께 기꺼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나 재물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아니, 고난받는 것이 무슨 보화입니까? 고난받는 것이 무슨 보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재물과 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더라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재물이 다 모세 것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리고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지옥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면류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더 큰 보화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게 가장 값진 것임을 알고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고, 세상에서 첫날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하루만 못하다고. 아니, 문지기로 사는 것이 무슨 복 있는 것입니까? 문지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문을 지키는 자인데 그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자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나가면 어서 가십시오. 그런 문지기가 뭐가 좋다고?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에 세상 쾌락을 즐기며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의 삶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지라도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위대하게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있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고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좋아서 세상 것 바라보고 육신의 것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정말 말로만 헌신하는 헌신자가 아닌 내 삶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헌신이죠. 그래야 헌신. 말씀드렸잖아요.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헌신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여 번 돈이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고 하지만 요한나나 수산나나 다른 여인들은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일에 힘쓰며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입니다. 이보다도 선하고 이보다도 선한 사업이 없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의사들이 병원을 짓는데 요즘은 병원을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안 하죠. 몇몇이 어울려가지고 병원을 운영을 많이 하죠. 종합병원을 지키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개인 병원을 짓는데 혼자 해갖고는 안 되니까 두세 명이, 서너 명이, 네다섯 명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합작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원장이 여럿이지요. 대개 병원의 원장은 하나잖아요.
나주병원 원장 그러면 하나인데 나주병원도 가면 원장이 여럿이에요. 뭐 정형외과 원장 따로 있고 내과 원장 따로 있고. 예, 요즘은 그렇게 세분화하는데 어떻든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내과를 갔는데 내과에서 검진하다가 다른 데 이상이 있으면 또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돼요. 거기를 갔는데 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병이 생기면 또 다른 병원을 또 가야 돼. 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몇몇이 어울려서 병원 하나를 하면 그 병원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또 옆에 사람이 와서 보고 또 다른 병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한꺼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울려서 병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원장들이 여럿이 있고 그래서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막 다 있어 한 병원에. 예. 훨씬 유익하지요. 한꺼번에 여러 병을 볼 수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서 좋고 또 그 병원은 자기 병원 안 오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니까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힘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더 큰 능력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훨씬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구의 이양동 선교사가 학숙을 짓는 일에 몇몇 교회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식후운동하고 말도 안 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 우리 이양동 목사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양동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교회도 광주에 그런 대로 중견 교회예요. 그래서 좀 협력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이 목사님 한번 불러다가 헌신 예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 목사님한테 혹시 오라고 초청하더니 뭔 소식도 없다고. 그래서 그 뒤에 아니 이 목사 한번 모신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교회는 뭔 선악한 해줘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니까 적어도 200~3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뭔 선악한 너댓한 해줘도 충분한데 한 칸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불러다가 헌신 예배 한 번도 초청을 못 하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 목사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로들이 성도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 일은 벌려놓고 몇몇 교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대여섯 교회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생각해 보겠다는 교회까지 다음은 10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6칸은 확정이 됐는데 4칸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힘이 드는 거예요. 16칸인데 10칸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4칸이나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힘이 벌쩍 나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구나 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1칸이나 2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1칸 정도나 하면 교회에서 1칸 정도나 보태갖고 한 2칸이나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4칸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4칸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헌금을 해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모함을 모으고 협력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수산나도 다른 여자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도우니 이 복음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경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장래에 정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경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선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보장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헌신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오늘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샬롬 여전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위에 헌신한 만큼 주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샬롬 여전대원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